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미 우리는 2번의 시간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3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은혜와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고린도 교회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와 은사가 풍성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거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4절에서 9절은 그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3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크게 한 6가지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주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발생하였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완성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하는 행위를 보고 내버려 두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은사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신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8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그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가 끝까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향하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촛대가 옮겨져서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움을 입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은사와 은혜가 풍성하게 고린도 교회에 부어진 이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경고케 하심에 대하여 감사를 합니다. 이것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를 끝까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끝까지 견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견고케 되다라고 하는 말은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뿌리 깊은 믿음을 가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견고케 하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뿌리 깊은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하여서 어떠한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상실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험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함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아주 오래 참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는 그 시험과 고난이 없이 편안하게 주님 맞이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 시험과 고난을 인내한다는 거죠. 왜요? 뿌리 깊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래서 비바람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짓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죄는 참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정말로 목회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가면 갈수록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요즘 와서는 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게 참 목회 정년을 연장까지 하면서 하고 싶어 할까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여러분이 짓는 죄와 제가 짓는 죄가 사람은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일생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믿는 부모가 자식을 혼내고 자식들한테 조금 못된 짓을 해도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제대로 신앙생활이나 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해. 이렇게 끝나지만 제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를 해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분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견인이라면 견인. 우리의 믿음 뿌리 있게 하셔서 흔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끝까지 경고케 함이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거는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견인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자들만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한다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럼 참 감사하죠.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한 달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들어갈 그 천국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끝까지 경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오랜만에 베이스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주 곡을 선정하느라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이 부른 찬송 중에 한 곡을 첫 번째 부르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을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정말로 넘어질 수 있을 때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죄로부터 다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럼 우리는 누구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마침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는 하나님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거나 우리를 볼 때는 책망받을 게 너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감사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쁘신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일관성이 있고 영원하시고 헛된 약속이 없는 분이란 뜻이에요. 칼빈은 이 말 미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목적에는 동요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떠한 외적인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는 동요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실천되고 이루어진다. 이게 미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는 그냥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해석해도 무박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저는 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대하여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믿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에게 믿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믿으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신 말씀, 약속에 대해서 동요가 없는 거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우주가 변함없이 존재하고 운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변덕쟁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요즘 청년들이 이기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대단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주가 이기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주가 이기적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곳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우주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거죠. 항상 역사를 보면 삶의 문제, 위기를 겪게 된 것은 사람의 탐욕과 욕심과 불순종 때문이었지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이 언약으로 보여주셨고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완성되는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약속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붙잡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 이유이고 오늘 우리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어서 이 땅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촛대가 옮겨져서 우리 가운데 왔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빛과 소금 교회로 왔다고요. 그런데 빛과 소금 교회도 참으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촛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 교회는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약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김홍준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많이 읽었잖아요. 그 교회가 정말로 세워질 때부터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내홍을 겪고 서로 흩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게 마치 그냥 이게 환상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소아시아 7교회가 다 촛대가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건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 스스로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잡고 서로 겸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주장하고 교만을 떨면 반드시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주야주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교회는 사라지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서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쁘신 주님이 함께하기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건 뭐죠?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 변함없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그 변함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주님 맞이할 때까지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그리스도와 늘 교제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제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게, 이 교제해야 한다는 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이라는 말씀을 봅니다. 이때 교제, 코이노니아는 지체로 하나가 되는 거, 접붙임, 양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거야. 코이노니아가 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하나님의 양자가 됐으니까 예수님과 어떻게 돼요? 교제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가 있기에 믿음의 여정을 감당합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이 행복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 때문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행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의 교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제가 없다면 결코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가 득실거리는 세상에 어린 양 같은 우리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이고 세상은 이리들이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리 속에 있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방에다 이리인데 그 양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나가 보십시오. 말 그대로 이기적인 자들이 그냥 우리 주변을 가득 메우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정직하게 사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리 치고 저리 치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묘사하듯 각종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을 즐기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완주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세상의 동아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죠? 주는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임한 것을 보았던 바울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많고 은사는 많은데 문제가 많아.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저들이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못자국난 손을 붙잡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감사하였습니다. 바울이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러나 바울이 순교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고 들어간 후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 터만 있습니다. 가보면 터만 있어요. 촛대가 옮겨졌죠. 그렇다고 한다면 더 좋은 중심 도시로 교회가 이전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분명 거기서 바로 옆에 가면 엄청나게 큰 예배당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린도 교회가 그런 어떤 이전을 한 것인지 촛대가 옮겨진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집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면 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럼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재력으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임하여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헌상은요, 반드시 교회를 혼란으로 만들게 합니다. 반드시 그러게 돼요. 내가 이만큼 헌상했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감사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헌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은요, 감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믿음을 끝까지 완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 이 앞장에서 이 감사를 머리에 깊이 인식하고 읽으면 전체 내용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성경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 숲을 잘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동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온갖 악이 창궐한다고 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이 온다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부르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마침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사망을 이긴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고 부활의 영광이고 성령의 내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감사가 우리를 지배하고 감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살펴봅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감사할 것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넘칩니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볼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